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특히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70% 이상이 성경을 작심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그 포기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두껍고 내용이 어렵고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큰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0조각, 2000조각짜리 퍼즐을 처음 상자에서 꺼내면 정말 막막합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과연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구약 성경 39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39권의 책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성경과 멀어지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구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학 용어도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구약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해답이 구약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들으셔도 좋고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라는 첫 조각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라는 마지막 조각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모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놀라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 원죄입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며 언약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며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짐승의 피에 담가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도망쳤지만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진 7암소를 파리한 7암소가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7해 풍년이 있겠고 그 후 7해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이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고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 요셉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 그의 목을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유다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며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레위 가족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3달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일이 알려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여러 번 핑계를 댔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가축의 연병이 돌고 독종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 달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가족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애굽 군대를 덮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것입니다.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을 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광야에서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 후에 땅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백성이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근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막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제물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40일을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금송아지를 보고 진노하여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을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여 백성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에 관한 책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모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하여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살려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속죄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또한 거룩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가 매우 큰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지만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사하셨지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중에 여호와께 원망한 너희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의 죄악을 지고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백성이 또 원망하자 불뱀이 나와 백성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40년이 지나갔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가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과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자이더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기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 물이 멈추고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물러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며 그들과 서로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 어두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왔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게 하여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쳤습니다. 밤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미디안 진영이 혼란에 빠져 서로 치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300명으로 대군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졸랐습니다. 삼손이 결국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을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잔치를 열고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했습니다. 삼손이 기둥을 붙들고 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만져보게 하라. 삼손이 기둥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요, 한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그에게 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룻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이며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른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헌신과 충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한나요 한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음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젖을 땐 후 한나가 그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도 사람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돌아가 누우라. 세 번째 부르실 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사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옴에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의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혈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니 약 3미터였습니다. 그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도전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며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겉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시험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이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걔냐?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아오느냐?
블레셋 사람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말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나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피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날이 왔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후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가 사울을 향하여 외쳐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 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옷자락은 베었으나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사울이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게 악으로 갚았으나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도다. 세월이 흘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얻게 하여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게 하리라. 내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했습니다.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지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밖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에 앞장서게 하고 그를 버려두어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그대로 했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름으로 그 암양이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니까? 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이제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에게 현몽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능히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주께서 기뻐하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지혜가 시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여인에게 주라. 참 어미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그의 어민이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번영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지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여러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행하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유다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남북 분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아합 왕은 특히 악했습니다.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찼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가 도망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거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큰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외쳐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악한 길을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전 722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성의 중앙 지점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가 그 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후 다시 악한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남유다의 역사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특히 성전 예배와 제사를 강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스라기로 넘어갑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스룹바벨의 인도로 첫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귀환을 인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백성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혼인했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털을 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옵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백성이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냈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을 말하며 성벽을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축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백성이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이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더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새 왕후를 구했습니다.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총리 하만이 교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절을 요구했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분노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이 왕을 설득하여 유대인을 멸하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밝혔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가서로 넘어갑니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소유물을 다 주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와 섭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욥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형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노래와 기도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긴 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유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합니다. 어진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책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니 이는 사랑 때문이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강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제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여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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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멸망 전후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하지만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30장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로 가시는데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활동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더 건강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절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타는 풀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의 법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왕이 아침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더라.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소선지서로 넘어갑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고멜이 간음했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사서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은 성령 강림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바자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도망갔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습니다. 요나가 기도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합니다. 미가 5장 2절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6장 8절은 유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심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축을 독려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5장 5절부터 6절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 39권이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는지 보았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과 홍수, 아브라함의 선택, 출애굽과 율법, 왕정시대와 성전, 분열과 포로, 그리고 귀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다윗의 자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메시아,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구약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의 권세입니다. 구약은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시고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약 39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 같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39권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모든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약 39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39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